먼저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감동하게 주셔요. 뭐냐면은 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간증하고 시작해라. 뭐 이런 느낌인데 뭐냐면 오늘 비가 왔어요. 아침에 저희 애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데 보통 때는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오늘 비가 오니까 좀 멀어서 차를 좀 태워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임박하고 저는 예배 시간이 좀 일찍 와야 마음이 놓이는데 또 병원 예배다 보니까 또 이게 좀 잘 안 맞아요. 주차장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주차장 시간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 제가 기다려줄 시간이 있어요. 비만만 가야 돼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냥 걸어서 가라 그리고 이제 자동차 차를 타고 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오신 분도 있는데 저하고 만날 줄도 몰랐겠죠. 자 어쨌든 오늘 이 예배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 나오셨는가 이 예배를 마치고 하실 일들이 많이 또 계획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셨는가 하는 것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아마 이거 예배 마치고 뭐 해야지 머릿속에 쫙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아이를 혼자 비 맞고 보내면서 저는 이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것 가운데서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스케줄 가운데서도 이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유리의 삶이 있다면 내가 오늘 일상 가운데 예배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제일 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배가 만약에 중간쯤에 있다. 뭔가 스케줄을 하고 예배가 있고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스케줄을 잘 진행해서 예배에 늦지 않도록 또 예배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또는 아침에 일어나는 이 모든 스케줄이 오늘 이 예배를 위한 오늘 저와 같은 약간의 감정이 되는 그러한 스케줄이 되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예배 중심 이 예배 중심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스케줄 중에 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늘 동행해 주시기는 하지만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든 앞으로 있었던 일이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가 제일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배 중심. 우리가 왜 6일 동안 계속해서 수고합니까? 우리가 7일 안식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6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6일 동안 땀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줄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주 귀한 예언을 우리가 한번 듣고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이 예언이지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예언자 하다 보면 미래를 예측하고 자꾸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이루실 목적이다.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언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미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조금은 버리시고 차라리 예언이라고 하면 바로 이루어질 현실이라고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중요한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다.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럼 내가 미래에 뭘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는 지금 무엇하리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고 33장을 오늘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지금입니다. 예언은 지금입니다. 우리 3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의 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예레미야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33장. 두 번째, 첫 번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있었고 두 번째 예언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까? 라는 사업을 다른 걸로 바꾸셔도
내 속은, 내 어떤 다른 어떤 모든 것.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잘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고, 그럼 당신은 잘 됐나요? 라고 하는 질문과 연결되는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오늘 이 질문의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마냥 믿음으로 잘 됩니다 이러십니까? 이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이게 사실 잘 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이 해답을 물어보면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나? 어제 시험을 망쳤는데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됩니다. 그죠? 될까 말까가 아니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제 설교를 듣고 오늘 이 예배가 오늘 하루의 중심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제부터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잘 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잘 되나요? 자,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기되어 있을 때에 갇혀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누구인가부터 다 아시겠지만 일단 찍고 한번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면 그 이름의 뜻이 뭐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에게 너무 딱 맞는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을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예레미야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레미야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자꾸 다른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야, 저 사람은 참 축복받았다.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옆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겠지. 뭐 보좌 우편 옆에 이렇게 쭉 서 계시겠지. 그냥 마냥 부러운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예요. 이러다 보니까 믿어 산다도 생기죠. 내가 예수다, 내가 바울이다. 많이 생기지만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어떤 다른 뜻이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오늘 여기 세우셨고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참여하게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대연장, 그래서 성경에서 참 두꺼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연장이다. 따로 대연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 성경책의 예언자 중에 얇으면 소선지서 그러죠. 두꺼우면 대선지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엄청 대단하다. 뭐 그걸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50년간 활동을 한 예언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 예언의 선지자가 활동하는 동안에 무슨 했냐? 무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경고하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예언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죠. 근데 내용을 잘 보시면은 엄청나게 요거도 먹고 살았겠죠. 그렇죠? 무상숭배 못하게 하죠. 좀 쾌락 같은 거 좀 즐겁게 지내라는데 도덕적으로 타락 못하게 하죠.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하죠. 너네 가족이 망한다 그랬죠. 너네 가족 포로로 끌려갈 거라 그랬죠. 엄청 욕을 얻어먹고 살아요. 여자는 그렇게 부러운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데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망할 때까지 갇혀있어요. 우리는 막 이렇게 돌아다녀야 막 전도도 하고 막 일을 하나님 일을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픈 몸으로 병원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내 역친상에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감사들에서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때와 장소를 가지 않으면 우리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들에 대해서 좀 더 전반적인
또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한 말은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뭐냐, 이슬람교에서도 이 예레미야를 대단한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로서도 참 말이지만 이 이슬람교도나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를 높이 받는 예언자 중에 하나다. 이 예언자가 높이 평가받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를 충실했으며 자기의 삶의 삶과 자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데 왜 옥에 갇혔어요? 잘 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묻는다면 지금 잘 되고 있냐고 예레미야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자기 일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병원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로 여기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자,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당시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의 왕일 때 바벨론으로부터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면서 전체가 포위되어서 망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지금 33장 중에는. 자,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한다. 바벨론이 우리가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예언하니까 이 무미가 왕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누구 때문에 누구한테 갇혔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갇힌 거예요.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예요. 자기 백성에게 갇혔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 예레미야 지금 갇혀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뭘?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잘해서 갇혔어요.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잘해서 갇혔어요. 오늘 병원에 왜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수고해서 이 유체는 어차피 망할 유체잖아요. 너무 열심히 해서 여기 이제 중고가 돼서 그래요. 이게 뭐 하나님한테 미움받고 잘못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 중고가 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다 중고가 되어 가잖아요. 중고가 되면 어떤 차는 엔진이 망하기도 하고 어떤 차는 기어가 내려앉기도 하고 각자 고장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임무와 또 우리가 이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자기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러면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예언이 나타나는데 우리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면 동에서 부르짖으면 서에서 응답한다. 뭐 이런 말로도 인용되는 그런 성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예언이 왔는데 어떤 예언이냐? 너는 부르짖으라. 이게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시고 뭔가를 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하게 하신다? 기도하게 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집사인데, 성도인데, 장로인데, 누구든지 간에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 또는 뭔가의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언저리에 있어서 그 사건과 그 일에 내가 연루된.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폭탄이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폭탄이 내게 떨어져서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나로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낙심이나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내 큰 계약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 기도하잖아요. 내게는 이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전체 나라에서는 아주 조그만 일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위해서도 뭐를 위해서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내가 기도할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더 크게는 뭔가 또는 나한테도 뭔가가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은밀하게 너에게 얘기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 번째 예배 크고 비밀한 일이란 무엇이냐? 산수장작 4절에서 6절인데 점점은 빼시고 글자만 중간에 생략하는 거예요. 중요 부분만 하는 거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테의 참모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했으나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내용이 뭡니까? 망하게 하겠고 고칠 것이다. 크게 두 군데로 나눠지죠. 그죠? 원래는 내 생각은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에서 대항해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는 게 내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자기 편 드는 사람을 씌워서 자기가 뛰어나다는 시드기야 왕이 자기의 업적이 아닌 업적들을 자랑하면서 나라가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바뀐 거죠.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너희 조상들과 얘기했던 대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라고 그게 내 계획이었는데 그러나 내가 내버려 두겠다. 내버려 두시겠다. 바벨론이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도록 내가 내버려 두겠다. 그러나 내가 다시 찾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우상을 섬기고 난리를 그리고 내가 세운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시 찾겠다. 우리 이것 때문에 앞에는 잘 모르겠지만 기도할 마음 주셨는데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그냥 다 망해서 끝장이 났지만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기대하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텐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 내가 너를 다시 찾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언을 감옥에서 하는데 자 보세요. 바벨론 얘기 너무 망할 거야 이 나쁜 놈들아 그러다가 망할 거야 하니까 오게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내가 다시 내 입조심할게요. 잘할게요. 살려주세요. 이게 보통 일반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혔는데 그 예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망할 것이고 이게 뭐냐면 너도 나 가뒀어? 봐라 두고 봐라 너 분명히 망한다. 너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벨론에게 망하는 사건에 대해서 뭡니까? 바꾸지 않냐고 자기의 낯을 바꾸지 않냐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지만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낯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관이 어떤지를 우리의 습관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보다도 훨씬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낯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것은 낯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길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우리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예레미야와 같이 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러면 그 일을 너희가 멈추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이 말씀 들으면서 점점 잘 되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좋아서, 어떤 분들은 말씀 듣는 것이 좋아서, 이것도 뭐 유행인지 아니면 자기 스타일인지 예를 그런 식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든지 하나도 빠뜨리셔서는 안 되고 하나도 소외돼서는 안 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더 단단해져야 되고, 내가 약한 것은 더 단단해져야 되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해야 하고, 오늘 예레미야 같이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예언을 굽히지 않냐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예언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은밀한 일,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 그 예언이 어떤 모습입니까? 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문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니 그의 양떼를 죽게 할 것이다. 아멘. 회복하시겠다니. 너희가 만약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든 뭘 하든 두 부류 다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과 돌아서는 사람이든 끝까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든 뭐요? 두 부류 다 저것을 뭐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참 배려 깊으시죠. 저 모습을 보고들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동안에 아무리 노력해도 망하고 망해서 나사로와 같은 거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그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서 그 손가락에 묻혀지는 물 한 방울을 아쉬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봅니다. 망하는 모습, 뭐 하는 모습 다 똑같이 봐요. 또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도 내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잘 되는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망하고 찌그러져서 거지가 되어있는 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회복이 생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네가 망하든 네가 망하지 않든 또는 네가 나를 끝까지 바라보든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멀리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든 저 모습을 보고들라 여호와가 살아계신 줄 깨달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 아직 하는 거 올 때가 안 됐어. 하나님 올 때가 안 됐어. 그래서 그런 분들 있죠. 너무 잘 나가셔가지고 정말 돌아오실 때 못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저 말씀을 여러분들이 평생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수천이 지난 지금 우리의 귀에 지금 다시 들려주시느냐? 네가 지금 망하는 거 같냐? 네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것 같으냐? 아니, 더 어려운 때가 올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회복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언에 대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가? 무엇을? 자, 회복이라고 하는데 그 회복의 모양이 뭐 목자가 편하게 쉬고 양들이 눕고 다 좋은데 그 종국에 마지막 심판을 또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를 예언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달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뭡니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기복이 있잖아요. 망하고 일어나고 우리는 망했다고 이랬으면 야 이제 됐나
보다 싶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된다 보다 싶은 때가 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가 된 때라고요? 다윗의 가지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냐? 하나님의 회복인데 그 회복은 우리가 영원한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가 살다 보면 나를 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 또는 살아있을 때 메시아를 보는 사람도 있어. 또는 살아있지 않을 때의 심판, 그죠? 오시기 전에 심판주가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도 있고 심판주를 눈으로 보고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보게 되고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의를 실천하겠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보증이 뭐냐? 우리 공부할 때 보증 쓰잖아요. 그렇죠? 보증 쓰면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되면 망하죠. 또는 대신 갚아줘야 되고. 그렇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5절인가요? 26절 시작.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보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제가 다시에다가 양쪽으로 별때 다시 예수님 이후로는 절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지 않을 것이고 그 왕이 선 줄 알면 그 왕이 오시거든.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라. 자, 예수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이 땅에 있었다, 왔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를 메시아로 믿든 사람으로 믿든 4대 선생 중에 하나로 믿든 예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보존이 남아있으니까. 보존이 남아있잖아요. 그 예수 이외에는 내가 뭐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스라엘의 왕, 다시 말해서 내가 증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요나의 증거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예수만한 증거를 이제는 더 이상 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를 볼 때,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되고 계십니까? 오늘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우리의 사업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7.8대예요. 7.8대. 오늘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